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종교개혁은 508년 전, 즉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때문에 가톨릭의 부패에 관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부착한 것을 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도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면죄부 판매 때문입니다. 당시 도미니크 종단의 사제 터첼이 간교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고통에서 면제될 거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판 돈은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중축에 사용된 것을 하였으나 사실 그 수익의 절반은 호헨 쫄레든 가문의 브란텐부르크의 모인츠 대교직을 사는데 소용된 빚을 갚는 데 쓰여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마틴 루터는 오직 구원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황제의 소원을 받아 호름스 의회에 서면서 교황의 의회의 난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들의 오류가 빈번하며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대낮처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받아 확신하는 나는 결코 초리할 수가 없다. 내가 여기 섰으니 딴 길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또 보름스에 가는 것을 생명에도 위험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름스에 있는 모든 기왓장이 다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노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수도자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고행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고 기도문을 읽어도 그 내용이 어느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급 사제들이 대낮에 장녀들과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을 신격화시켰어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네 가지의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네 가지의 슬로건이었던 내용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교황이나 신부가 주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고행으로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며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어두운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곡해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을 얻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마치 이단들이 상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천국 가려면 천국행 티켓을 사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천국 티켓을 사면 거기에 이름이 적어주고 마치 그것을 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다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베드로 성전을 빨리 지을 수 있느냐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돈을 거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고행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구원을 교황이 주는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헤엄을 못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아우성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고무보트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보트는 긴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줄은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 있는 줄입니다. 고무보트를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누가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나 교황이 어떤 교주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고 성경 위에 그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문헌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람의 말이 성경 위에 있다고 하는 발상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입니까? 또들은 여기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전,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보다 월등한 권위는 없습니다. 국가의 헌법보다, 어떤 공동체의 규칙보다도, 어떤 선언문보다도 성경의 권위는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권고는 성경에 명확히 적혀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필요한 결과에 의해서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인간들의 전성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교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으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손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의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두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텔레비전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욱 권위 있게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가장 잘 본받는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공부,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해방시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성경을 버리라고, 성경에서 버리라고 말씀한 것은 버리고 멀리하라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오늘의 제2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가장 크게 강조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것은 면죄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고행을 해야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성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모래알이나 유리 조각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입을 계단에 맞추면서 오릅니다. 지금도 이태리에 가보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고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글쎄요 라고 대답합니다. 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믿음 없는 표현입니다. 왜 확신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자주 빠지고 헌금도 많이 못했고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이나 선행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도 값없이 거저받는 것입니다. 믿음도 행위로 받지 않은 것이요 선물도 값을 내지 않고 거저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고행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아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조금이나 남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행을 베풀 만한 행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칼로 베임받아도 고통을 모르는 것이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축복받는 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자신이 잘되고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자신에게 그 축복이 돌아오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서 축복받는 수단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주교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고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하는 구제 사역은 참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는 것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데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때 묻은 모든 죄악된 옷을 입은 자들을 벗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인데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 인침받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믿음이 아니면 구원의 발걸음을 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로 이 개혁의 신앙이 기독교인들의 자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전혀 삶이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구원가는 더욱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속에 빠져 죽어 있을 때 누군가가 건져 살려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려준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사랑하며 그분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좋다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행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구원 얻는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분에게 더욱 효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삶이요 행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한 구원관을 무심하고 그저 축복만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천국에 가게 된 것도 모두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선행이나 우리의 고행이 대가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호의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것이라고 하면 은혜가 아닐 거예요. 보상과 대가일 것입니다. 이미 강조했지만 우리는 다 치워져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보다도 자기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였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 늘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 행하고 늘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하면서도 늘 고민에 빠지면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그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죄라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깊이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우리 인간을 전적인 타락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한, 버림받는 것이 오늘 우리 인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잃어버린 자들, 쓸모없는 자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입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장 크게 스케치해서 가장 크게 그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죄의 산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지만 이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보혈의 능력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몇 배 더 큰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의 은혜가 더 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가 주먹만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만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촛불 같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빛은 태양빛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높고 높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를 정확하게 땅에 있는 것으로 비교하기가 참 어렵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못쓰게 된 땅, 못쓰는 우리 인간, 버림받은 우리 인간, 죄로 말미암아 썩고 냄새나고 영영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보혈을 더러움을 덮고 썩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냄새나는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은혜의 집을 짓고 축복의 빌딩을 올리게 하시고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는 엄청난 기적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미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종교 개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애것이 좋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만 것은 애것이 좋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들, 교회 안에서 버려야 할 일들이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새로운 갱신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미래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 우리 복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4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새로운 경신, 새로운 소망, 미래의 역사가 이루는 종교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개인이 변화되는 종교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